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레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막 기다려지지 않아요? 저는 막 굉장히 기다려져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소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를 우리가 화요일부터요 쭉 얘기를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울 때 감사했고 또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 사건, 혹은 굉장히 불행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헤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순교다, 순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이 막 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손 목사님이 넋이 나갔다죠. 충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는 지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이 다가오는데 뭐 한쪽에서는 뭐 그때 강사로웠던 이인재 전도사님이 손 목사 정신 차려 이랬더니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 갔잖아. 근데 그때 죽을 각오 했잖아. 근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풀려났잖아. 순교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두 아들이 순교하냐? 복받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손 목사님이 묵상하고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같은 얘기 같아요. 아무튼간에 순교다. 순교다라고 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9가지 그 감사 중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다 똑같은 내용의 순교에 대한 겁니다. 아들 죽었다. 아니야. 아들 순교했다. 이건 아주 영광이다. 최고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는가 하면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같다 그랬죠. 두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가나 또 소망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동안 신사참배 이런 거 때문에 초등학교 잘 못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하고 이제 중학교로 갔어요. 중학교 갔는데 이미 나이가 뭐 큰 아들은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미국에 이제 유학 간다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근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계획이 싹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탄하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낭패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생각하니까 미국하고 천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좋아요? 천국이 좋다. 그래서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간 거 감사. 내 마음이 안심되니 감사.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 죄인, 그 주동자 중에 이제 안재선이가 그럼 안재선이 어떻게 할까? 저 안재선이 원수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손 목사님이 평생에 그거 못 풀잖아요. 거기에 박히잖아요. 저거 원수인데. 저 안재선이 안 그랬으면은 두 아들이 그런 사고가 없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안재선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자. 원수도 사랑을 했는데 그럼 나도 한번 저 원수 사랑하자. 그래서 뭐 이왕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예 아들 삼자 해서 이제 양아들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근데 그냥 아들 해. 그래가지고 양아들. 그래서 안재선이를 손재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감사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새벽에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앞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한다 했겠죠.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 둘이 없어졌으니까 6남인 중에서 이제 남은 게 넷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보면은 둘은 모자라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양아들도 하나 생겼지만 믿음의 자녀들이죠. 하늘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그 영적으로 볼 때 아들, 딸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바치면 이삭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예,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열매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둘이 희생당하면 이래가지고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교회들마다 이렇게 예수 믿어요. 예수 위해서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이런 그냥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배부른 거죠. 와, 정말 둘 내놓고는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들 앞으로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번째 그 감사인데요. 손 목사님의 감사 중에서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경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충격적인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기쁜 마음이 있고 여유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정신이 나갔는데 정신이 돌아왔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서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 다시 한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좋을 때 믿음은 믿음인지 기분 좋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얘 가짜라고. 한번 하나님 뭐 시험해보세요, 진짜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고 병도 나고 막 생명 빼놓고는 다 뒤집었잖아요. 근데 욥이 어땠어요? 한결같죠,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잖아. 자기의 진짜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이 있는 게 감사한 믿음. 그 믿음은 그냥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날 나오는 게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죠.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 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거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죠.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했는데 3차 선교하고 와가지고는 잡혀가지고는 감옥에 갇혔거든요. 예수 복음 많이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한테다가 직접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 재판받으러 가는데 또 그 배가 뒤집어졌어요.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보름 동안 필요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로마를 보리라. 비록 내가 자유한 몸은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지만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참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정말 기대가 무너지고 또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간직됐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성령의 역사고 이거는 정말 그 믿음의 은사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데 이와 같은 감사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에서 9가지 그 감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9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장례를 지내고 하는 이런 사건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 또 이렇게 손자들 동인이 동신이에게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됐다. 그거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과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또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기도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이제 손종일 장로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그 칠원읍교회의 첫 집사이고 이제 장로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는 데 앞장서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됐죠, 그죠? 그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 있을 때 여기서도 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주동이 돼가지고 잡혀가서 1년 동안 옥살이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니까 그때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경찰에 체포되죠. 예, 애양원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여수경찰에 체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교도소로 가거든요. 근데 그 여수경찰에 체포될 때 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손 목사님이래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 대답이 뭔가 하면 죽더라도 배교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작별 인사하고 그 아버지의 또 답하는 말하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야 네가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쩔쩔매지 않잖아요. 죽더라도 배교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광주로 갔다가 해가지고 옷고 치른 다음에도 너 나갈래라고 하니까 신사참배 계속해서 안 한다니까 이제 무기수가 돼가지고 청주교도소로 또 이감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손종일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목회하던 아들은 감옥 가 있고 뭐 본인도 이제 믿음을 지키려니까 경찰한테 자꾸 이렇게 감시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만주 하얼빈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만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얼빈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이 그 아들한테 손양호 목사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동인이 동신한테도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온 집안이 신사참배 반대. 아버지부터 하니까 여기 지금 손양호 목사님도 그러고 또 손양호 목사님도 동인이 동신이 자녀들이 6남매잖아요. 얘네들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학교 가면 신사참배 줄 세워놓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요. 안 보내고 그 나중에는 이제 동인이 동신이도 이제 강제 징집이 되잖아요. 일본군에. 그러면 이제 군대 징집이 되면 신사참배 안 하면 거기서 뭐 즉결 처분 당할 수 있는 거죠. 총사령에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했겠냐고. 본인들 믿음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막 동네 사람한테 뭐 박해를 받고 또 막 교회 건축할 때도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막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 보니까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 세상적인 그 난관과 역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그 부모님, 손장로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감당하고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 그리고 우리 아들 중에 손종일 장로님 이제 손자 아닙니까? 그죠? 큰 손자잖아요.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 어거스틴도 보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기도 안 하고 우리 아들이 좀 회심했으면 좋겠다고 따라다니면서 막 카르타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로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밀라노로 갔다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 중에서도 저 위에 북부가 이제 밀라노잖아요. 밀라노. 그거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그냥 막 아들 찾아서 아들 회심하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자식 망하지 않는다고. 그런 기도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한나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퍼냐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한나가 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또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또 어거스틴. 여기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동인이 동신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그 은혜로 이와 같이 참 순교자의 영광이 되는 집안이 됐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집안이 되고 기도의 조상들이 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대대의 손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 자손들 되는 집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감사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센병자가 그냥 말하는 우리가 문득병입니다. 형제자매들,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병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 한센병은 치료가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뭐 버림받은 저주받은 병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대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이제 여수에, 광주에 있는데 이거 더러운 거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간 게 이제 여수입니다. 그래 여수 병원이 쓰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냥 특수목회죠. 특수목회 하는데 손 목사님이 여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치료하는 데는 병원이고 여기는 예배당이고 교회고 이제 이런 겁니다. 병원에 있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23년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며칠 입원하거나 하고 가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을 머무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지낸 거지. 23년 동안. 그러니까 손 목사님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뿌리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인들이 아닌데 너는 정상인이잖아,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잖아 해서 이 장벽이 있어가지고 섞이지 못한대요. 그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이따 갈 건데 보따리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보면 이제 손 목사님 그러잖아요. 막 상처가 진행이 돼가지고 막 짓물러가지고 막 손가락 막 다 떨어져 나가는 환자를 이렇게 손잡고 막 발도 막 고름을 막 짜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하늘에 보면 그랬잖아.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한센병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고 똑같아지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도 교인을 형제처럼 대하고 교인들도 정말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활을 오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말에 가서 동일이 동시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애양원 교우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으면 두 아들이 순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느냐.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감사.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크게 목회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부흥해가지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비밀이 지하실 보일러실.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다고. 그 보일러실에 가면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일날 중보기도 팀 해요. 근데 보일러가 미지근한가 봐. 확 뜨겁게 떼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지하실에서. 그래서 거기 예배 드리고 집회하면은 밑에서 막 중보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교회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그 목회 그 모든 거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뒷받침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과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냥 잘래요. 뭐 이런. 목사님은 그냥 뭐 먹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둘로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먹어도 같이 먹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디에 가는가 하면 밀레도에서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거기 시간이 모자라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시라고 해가지고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광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인데 이 말을 한 후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설교 앞으로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고 나서 무릎 꿇는 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거기 장로님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배 타기 전에 31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다 다시 못 본다라고 하니까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건 그때 작별 인사입니다. 아주 진하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하고 교회하고의 관계를 보면요, 기도하고 생사간의 고락을 같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그게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죠. 그게 됐으니까. 그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감사해야 돼.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안 보이시던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개인적인 사생활을 뒤집어가지고 따라다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무릎으로 삼겹살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장로님들 부르다가 마지막 작별하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또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보내거든요. 그때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말은 지금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인데
그러면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동안에 이제 헌금한 거, 구제 헌금한 걸 전달해주고 3차 선교 보고한 다음에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보고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좀 나를 후원하면 내가 스페인, 사바나, 스페인까지 좀 전도할 계획이 있다. 그걸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형제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그런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전도 계획이 있으니까 좀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후원이 많이 됩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 장례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예양원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다라고 고맙고 감사함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아멘.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성도들의 기도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 보면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픈 장례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밥 먹으면 동네 한 바퀴 돌거든요. 산책하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명희 권사님이 뭐 권사의 그 추수감사절을 발표하는데 뭘 하는가 봐. 그래서 뭘 짜는데 저보고 출연 좀 해달래. 그가 좀 찍재.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내려갔어. 예. 그럼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다 공개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보는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더라고. 거기 보니까 감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펴서 감사하래.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이걸 딱 피면서 감사하래.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뭐 어디 나가서 할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갈 거 없다고 내가. 아카데미 사무실에 강명희 권사님이 있어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내가 여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거 딱 필 테니까 헤드폰 찍어라. 그랬더니 강명희 권사 오늘 오셨는가 밤에. 낮에 촬영하느라고 피곤한가 보다. 그거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막 생각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듣는다고. 예, 저도 매일 여기 방송에 나가서요. 옛날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거 막 부끄러워가지고 못했거든요. 이제는 잘해요. 예, 카메라를 하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봤습니까? 카메라를. 예, 그래가지고는 할 만하니까 하지. 그 막 글도 써달라가지고 또 지난주에 글도 좀 써줬어. 바쁜 중에도. 권사에 뭐라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써줬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또 거기다 올릴 건가 봐. 글을 입힐 건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이거 필요하고 감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감사. 근데 좀 더 여유 있어서 그러네. 감사하신 하나님. 그거 하려 했는데 그냥 감사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찍으려고 했다가 감투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고 성도들 앞에 감사하고 다 됐지 뭐. 부모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그 집사 권사 원수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그러고 또 째려보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어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거를 감사로 바꾸는 쓸까? 그걸 그 믿음으로 하는 거고 성령으로 하는 거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이거 주면 딴소리 하지 말고 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더 좋아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레 주일인데 저도 철 많이 들어가요. 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또 이렇게 지난주 새벽 기도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또 이번 주도 하다 보니까 그냥 손양호 목사님 한 번 할까 했는데 화, 수, 목, 금, 금 이렇게 5번 지금 하게 됐거든요.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5번으로 했어.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감사한 주간이에요. 은혜가 넘쳐요. 예, 제일 좋은 게 사모님 제일 좋지. 왜냐하면 별로 성질 안 내고 눈만 뜨면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니까 뭐 어쩔 줄은 몰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뭐 딴 거 해봐야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하면 불뱀에 가서 무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하는 찬송, 감사한 찬송.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별빛만한 감사가 달빛만한 감사가 되고 달빛만한 감사가 햇빛만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의 나무를 키우라니까. 집에 반려견들 두면 아마 엄청 신경 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대소변 봉투까지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람이 개가 똥 싸는 거를 사람이 다 닦고 다니냐? 참. 그때서 그걸 다 하더라고. 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연습하면 그렇게 안 될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는 게 되더라고. 감사하면 감사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합시다. 그래서 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 후기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 장례식 후에 감사원금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1만 원. 이거 1만 원 그러니까 안심이다. 만 원이니까 나도 만 원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환율을 따라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손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에요. 그러면은 1만 원이 되려면 10년치 사례비를 다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만 원 하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 지금? 망했지. 이번 주일날 만 원으로 때울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님 도저히 못 따라가겠네. 10년치를 다 했다는데. 이건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도 봤고 애양원 거기 순교기념관에서도 봤는데 흰 봉투 있죠. 흰 봉투. 편지봉투, 흰 봉투. 거기다가 그 감사원금 1만 원 이렇게 쓴 거 있어요. 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났을까? 아마도 긴 설명을 안 했는데 목사님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아마도 그 장례식에 그냥 와서 이렇게 조의금 낸 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치가 나오겠죠. 10년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냥 받은 대로 다 갖다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 목사님의 이 감사는 진심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만약에 입으로는 감사 안 되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 돈 챙기고 그러면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게하시가 물질 욕심이 나가지고 그 나만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숨겼죠. 그래서 자기 문득병 걸렸죠. 아간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리고성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숨겼죠. 그래도 들켜가지고 아골골짜기 끌려가서 돌 맞아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장금 한다고 교회다 광고 다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내고 절반 숨겼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죠. 가짜들 많거든요. 근데 손 목사님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 그 물질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그냥 다 갖다 내놓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표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복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싼 건데, 제가 이제 84년도에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이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도사 가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가 없었겠죠. 있었는데 뭐 색을 했는지. 하여튼 간에 양복을 맞췄습니다. 제가 그 다니던 교회 집사님 중에 종로에서 양복 맞춤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더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으로 하는 거 있죠. 백화점에서 그때는 파는 거 이런 게 없죠. 전부 다 그 양복점 가서 다 양복을 맞춰 입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양복을 하나 해가지고 입고서는 이제 첫 전도사 간다고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얼마짜리 옷이냐면 그 당시에 18만 원. 뭐 아주 싸구려 옷은 아닌 것 같아요. 종로에서 양복점을 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18만 원인데 교회 갔더니 사례비를 14만 원. 14만 원. 선 목사님 이번에 감사 많이 해야 돼. 살 많이 뺐는가요? 네, 살 많이 뺐대요. 14만 원. 사례비 14만 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옷 하나 입고 갔으니까는 마이너스 4만 원. 근데 목회자는 사실은 이거 다 세상적인 거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목회 못하죠. 손양호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수 저 시골 아주 그냥 거기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된데 그런 데 간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리고 한때는 해방되고 나서는 김구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서울이나 이렇게 나와서 뭐 하자고 했잖아요. 큰일 하자 했잖아요. 이거 안 한 거예요. 왜? 애양원 식구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수 가야 된다고. 말이 여수지요. 저도 몇 년 전에 엑스포 때 처음 가봤거든요. 여수가 완전 오지예요. 그때 처음 가봤어요. 저도. 근데 그 옛날에 여수는 어디냐면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놨죠. 거기 왜 갔을까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밥 먹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그 물질을 다 드린다고 이렇게 생기니까 그냥 장례식에 감사한 것만 한 거 다 드려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값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 커피, 캡슐 커피를 하나씩 이렇게 목양지에서 먹는데 한 300원, 4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비싼 거 먹을까 하다가 그냥 대충 400원짜리 또 샀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 중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아침 먹고 와서 목욕실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약간 커피 맛이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엊그젠가. 그 당귀차라고 제가 선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뜯었는데 엊그젠가 괜히 그게 한번 뜯어서 먹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보온병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 해가지고 당귀차 그거를 이제 넣어서 마셨죠. 먹었죠. 그랬더니 먹을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차니까요. 그런데 그거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계속 썼거든요. 근데 어젠가는 거기다가 이제 항상 커피를 먹으니까요. 커피를 해서 이게 먹었는데요.
분명히 커피를 먹었는데 당기차를 먹었더라고. 그 한약 그 냄새가 거기 배어가지고요. 당기 그게 배어가지고 커피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분명히 커피를 먹었는데 당기차를 먹은 거야. 그 냄새가 배어가지고 그 보온병을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예? 뭐요? 텀블러. 예, 예. 그게 그냥 갑자기 완전히 변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새벽 택배로 텀블러 하나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당기 먹고 요거는 커피 마시려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는 텀블러 배려버렸어요. 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하여튼 간에 목회자가 볼 때는요, 뭐 많은 이런 거를 이렇게 대접도 받고 하지만, 항상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예, 교회는 돈 벌어보고 교회는 못 와요.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바라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부목사 한 사람이 부족해서 창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손동훈 목사님이랑 김주희 목사님이랑 방호일 목사님이 지금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 뭐 살 빼는 게 목표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지?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일 오후에 2023 한국교회 트렌드 해가지고, 우리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트렌드, 이렇게 분위기나 현상들 중에 보면, 그 중에 다루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MZ, XYZ 할 때 M, 밀레니엄, 그리고 이제 Z세대. 복잡한 말인데, 그냥 대충 25세에서 많이 보면 40대 정도까지 그 세대 사람들, 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목회자들도 아마 거기서 뭐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기사 중에 이런 거 봤거든요. 교정선생님 은퇴하고 나서 학교 수일 안 되더라. 자동차 정비가 안 되더라. 이런 기사는 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목사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한다면 제일 유력한 게 이 교회 관리 직원입니다. 내가 그 피부에 와닿더라고. 할 사람 없어. 지금 우리 관리하는 실장님이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2중, 3중으로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면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목사 청빙하는데 옛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긴 사정 다 얘기는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또 은퇴를 하게 된다면 내가 부목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제일 큰 고민은 나는 내가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 할 사람이 없어서. 왜 거기는 안 오세요? 진짜 그런 걱정이 들더라니까. 진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양말 떨어지고 뭐 꿈에서 신고 콩나물 먹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근데 아무리 겉에 있는 것은 바뀌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그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안 살면은 그 대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70대, 80대 연령의 성도들이 섬겨왔던 교회하고 50대, 60대하고 섬겨왔던 교회가 좀 달라요. 근데 성격은 그래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MZ세대로 가게 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뭐 나쁘다는 뜻보다도 너무 취향이 다른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했으면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너희 지금, 헌금 복대에다가 1만 원을 넣어가지고 감사했냐. 이게 지금 신세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진짜 좀 다듬어 봐야 돼요. 진짜 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돼. 내가 아끼고 소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봐야 돼. 지금 시대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미있는 거, 단순한 거, 내가 부담 안 가는 거,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빠르다고. 근데 해야 되는 거, 정말 진지한 것, 혹은 거룩한 것, 혹은 영원한 것, 별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런 거죠.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로 오나 영상으로 보고 있으나 영상 보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 가나안 성도, 여기 교회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등록을 하거나 교회에 걸어오는 건 없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어떻게 감사하겠냐고. 근데 10년치 두 아들 장례식 하는데 10년치 사례비에 해당하는 감사를 한다. 그게 교회가 그게 감사라니까요. 우리가 영상 봐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뭘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를. 네? 내가 월급 받고 1년 사례비 받는 거, 1년 연봉 받는 거 회사에서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 충성하는 게 굉장히 미덕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직장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고 막 그런 거 한대잖아. 굉장히 그 자기 관심이나 자기 이익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전통적인 거와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 감사 어떻게 되느냐. 성전 나와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절에 떡국 주니까 떡국을 다 드셔야 돼. 그냥 가시면 안 돼. 잔치집에 와서 그냥 가. 왜 먹고 가야지. 사진 다 찍고 가라고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따로 안 드리거든요.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포토존이 있어요. 그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크게 현수막에 하는 거. 거기 와서 다 사진 찍고 교회에서 감사절에 주는 떡국을 고맙게 받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사느라고 고생만 하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덕담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물질도 내놓고 가는 거, 내 마음도 내놓고 가는 거, 그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피상적이고 너무너무 뭔가 보일 듯 마듯 그런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은 사건 속에도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뜯어보면 하나하나 다 가슴에 와닿는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더라도 본질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실한 감사, 말로도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내 모든 기도로도 내 모든 삶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손양호 목사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에 많은 감사를 주시고 또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셔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